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자리를 내 자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잘 실천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김부미자 권사님이에요.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어디 있나 보면 저기에 앉아 있고, 또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쳐다보면 저기에 앉아 있고, 내 자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잘 실천하십니다. 오늘도 안 나오셨나 했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자리를 확 다 바꿔버리는 건데, 내 자리를 내 자리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3개월 뒤에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한번 바꿀 때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요. 괜히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자리를 바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과 또 어떤 도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힘을 잃을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 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아셀 지파를 향하여서 말씀하지요.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라고 신명기 3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단순히 이 아셀 지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약속이고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강하게 살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 또 약함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건강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병이 들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물질 여러분,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도 부요에 처해 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는데요, 물질이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그 끈이 놓아지잖아요. 우리는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순식간에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군인처럼 전사처럼 강하게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강함은요,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교훈받고 주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들이고 날아가 버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 같죠? 내가 이룬 것 같죠? 뭐 미국에 와서 돈도 좀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뭔가 행복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죠.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미국에 와서 스스로 열심으로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진짜 무거운 그 무거움이 나를 짓누를 때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진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이 빠진다. 기름을 짤 때 무엇으로 누릅니까? 무거운 쇳덩이나 돌덩이로 누르잖아요. 그때 빠지는 게 뭐예요? 빠지는 게 그때 기름이에요. 기름 빠지듯이 진이 빠져버려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또 경고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데도 성도들은 항상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드시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 별을 봅니까? 밤에 별을 봅니까? 낮에 별을 봅니까? 밤에 별을 봅니까? 언제 본다고요? 그렇죠. 왜 자꾸 모르시는 거죠?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밤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두운 밤이 되어야 하늘의 별빛이 더욱더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속칭 한번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 전에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신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마디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대로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빛이 된 줄 알아요. 내 스스로 강해지고 그 빛을 발하는 인생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온통 어두움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삽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된통 한번 당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당하며 사는 인생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강한 척, 능력이 있는 척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오늘 되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요, 스스로 강한 척 할 수 있지만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잘 되고 가진 것 있고 남들이 보기에 풍성하게 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가진 것 없고 다 빼앗겼을 때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건 은행만 있어요. 돈 달라고, 그 돈 갚으라고 은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가지는 내 포도나무에 당당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까지 그는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자신의 머리털이 잘려나가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마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툴레이트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큰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기 때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 엄마 졸라요. 나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현명한 엄마는요, 위험한 것들을 다 빼고 줘요. 그런데 아이에게 맡기는 것들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난장판을 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어요. 큰 사고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6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60이 되어도 부모는 그 아이가 그 어른이 나갈 때, 자녀가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사고 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능력과 힘으로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 다 소멸되고 없어진 후에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힘으로 나아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싸울 수 없어요. 이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때요? 그때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만족하고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왔고 내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도 만장이에요. 만장.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그 믿음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신뢰해야 된다. 그 믿음을 넘어서 신뢰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나가는 신자는요, 그냥 둬야 돼요. 그 잡을 필요 없어요. 교회를 믿지 않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오늘 하루 주고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어제 준 은혜 오늘도 주시겠다는 거고요. 오늘 주신 은혜 내일도 주시겠다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 정말 남아있는 것은 은행빚밖에 없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었어요. 제가 일을 나가 있으면 노사라하고 노사모가 집을 찾아서 헤매러 다녔어요. 렌트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미국 땅에 올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이 신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하는데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이미 실패한 기도예요. 40일 금식을 한다고 합시다. 아니 40일뿐만 아니라 15일 이렇게 21일 금식을 한다고 합시다.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금식은 실패한 금식이에요. 그걸 연장해서 포함해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다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대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날이 기도의 마침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요 끊임없이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필요한 능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믿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때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도하겠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오늘 점심 먹었다고 내일 점심 안 드세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드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유지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내 생명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생명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 돈이요?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내일 문제가 생겨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일하시는 직장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에서 오늘 문제가 없으면 좋다, 내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잖아요. 오늘은 환자들이 없어서 좋네. 그럼 갑자기 환자들이 밀려온다잖아요. 사람의 인생이요, 매일 도전이고 매일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매일매일 문제가 일어나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던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은혜로 우리를 평생 버티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그걸로 버티려고 해요. 그냥 예전에 받았던 은사로 그걸로 그냥 버티려고 해요. 예전에 받았던 축복으로 그걸로 그냥 사골국물이 그냥 막 우러나도록, 그냥 뼈가 구멍이 송송 뚫리도록.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어땠어요? 뼈가 그냥 구멍이 송송 뚫리도록 그걸 굽고 또 굽고 나중엔 뼈가 아예 없어지도록 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받은 은혜를 그까짓 거 나는 예전에 받았어. 근데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 우리가 새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그렇죠? 그게 뉴송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곡이 아니잖아. 그 새로운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셔야 돼요. 30년 전, 20년 전, 50년 전, 60년 전 받았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제발. 시대는 변하고 있잖아요. 신앙도 패러다임이라 해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6장 1절 마태복음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말씀이 오늘 새로운 음식을 매일 먹게 해달라고 하는 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바라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 매일매일 보충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몸이 약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매일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기력하십니까? 뭔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은혜, 새로운 새 말씀의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영광으로만 살지 마세요. 앞으로 되어질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내가 성령 충만했고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 줄 알아? 그럼 지금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받은 방언이요 정말 통변하는 은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줬다 뺏어서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앙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신앙 생각하면서 내 신앙 깎아먹고 있는 건 모르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더 복된 거예요. 이 고백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성자입니다. 성자. 저도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일주일 내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좀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한 3일만 푹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3일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순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 채워주시거든요. 그때 마귀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틈타요. 쉬어.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쉼이 나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요 그날 받은 은혜로 그날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며칠씩 막 모아둬요. 오늘 요거 걷어뒀고 내일은 좀 쉬고 아침에 일찍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편하려고 하죠?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 예배해야 될 시간들, 조금 더 내가 일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이 썩어요. 그때부터.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돼요. 과일을 사다 놓고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어때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돈만 낭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리는 만나로 오늘을 사세요. 또 내일은 내일 내리는 만나로 내일을 사시면 돼요.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은혜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합니다.